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지정한 교육을 받을 때 음식을 거절하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든 음식을 거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왕이 내린 고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포도주를 겸하여서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동기 또 목적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주석은 다음 네 가지를 그 해답으로 꼽습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이 해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금욕 생활을 해서 그렇다. 또 셋째,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한 것이다. 넷째, 민족이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망한 나라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려고 남에게 강탈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 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그렇다. 이런 해석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다니엘서 전체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답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를 거부한 이유는 자기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자기의 거룩함에 유익하다고 보았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룩해지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되세요. 어떤 분들은 선택적으로 고기를 또 포도주를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운 유익함을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와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두 예를 좀 보죠. 레갑자손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분들인데 알려지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포도주만이 아니죠. 이분들은 떠돌아다니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부동산을 사지 않아요. 결코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는데 그 이유는 이분들의 조상격이 되는 요나답이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혼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와 같은 타락, 그와 같은 부패가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삶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35장 6절과 7절인데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유언 또 이와 같은 그 명령을 남기게 되죠. 예레미야가 좀 흔들려고 해요. 이제 의도적이죠. 이들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에 부패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조상의 말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권해요. 그럴 때 이분들이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3번 말하면서 자신들의 결의를 보여주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적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 예레미야 때는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이 포위가 됐기 때문에 성 밖에 살던 부동산을 가지지 않았던 레갑 자손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됐어요. 그러니 피신하는 입장에서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음식을 거절한 선택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텐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을 하신 케이스가 되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나누어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큰 이 영적인 혼란을 겪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있을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살던 사람을 부르셔서 베델 성소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사람을 보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가 있을 때 그곳으로 보내셔서 패역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당부하세요. 오고 가는 길에 어느 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지 마라, 마시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명확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음식에 독을 타서 그런지, 아니면 음식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설명이 있지 않고 이분에게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주시게 되죠. 이분이 잘 순종을 해요. 올라가서 왕도 만나고 왕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베델에 리타이어한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남유다에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와 같은 선지자인 내 집에 와서 좀 쉬다 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에 이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에 그만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이 남유다에서 온 분이 이 너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리타이어한 선지자의 집을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 사자가 나타나 물어 죽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먹고 마시는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어디 가서 먹는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먹고 마시는 일이 실상 우리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른 구약 성경의 예, 더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선택적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다니엘의 경우는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민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미하게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10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10장 3절. 이 본문은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있을 때의 일 중에 하나이죠. 저희가 보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이제 10대 때 있었던 일인데, 나이가 많아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다니엘은 정해진 기간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좋은 음식에 자기 몸이 길들여지지 않고 기름을 발라서 자기 외모를 뽐내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깊고 또 아주 넓은 영적 체험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죠. 본문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복수형 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너희들이, 너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과 함께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도 이 일에 이제 동참을 하죠.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도 먹지 않을 거야. 우리도 먹지 않고 채식만 할 거야. 이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한 사람만 이래도 문제가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먹으라고 명령한 음식이거든요. 왕의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만 왕의 명령이기도 한 것인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거절했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관장이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또 네가 이러면은 우리 목숨이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면서 먹이려고 하지만 끝내 거절하죠. 이 내용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말씀을 다 제가 설명드릴 그럴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10일 동안 채식을 하고 이 아이들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환하고 또 아주 얼굴빛이 좋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 3년 기간 동안 내내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야 줄을 잘 서야 되겠구나, 야 그래 사람을 좀 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관장이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쌔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아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문자적 설명에 의하면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관장을 잘 만났다거나 환관장 밑에 관리들이 아니면은 이 감독관들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설명을 해요. 그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엘로힘, 나탄, 다니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give, offer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하여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17절도 유사해요. 조금 다른 배경입니다. 이제 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왕을 만났을 때 이들이 아주 엑설런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동사와 주어가 같아요. 엘로힘, 나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다니엘서의 주제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기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누가 강탈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는 있는 분이세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물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다른 이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우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내용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3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죠. 특별히 이 9절과 17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삶의 세상의 것을 세속적인 것이죠.
세속적인 것이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밀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가지인데, 첫째,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거죠. 둘째, 거룩함은 구체적 행동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유행이나 율법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명령이라서 아니면 선택적으로 한시적으로 영원히 이거 서로 다룰 수 있습니다만, 이 거룩함은 구체적 행동을 요구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셋째, 거룩함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은 세속사회의 한 복판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는 제 의도이기도 해요. 사실 다니엘서는요, 회당 이야기가 없어요. 성전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더라, 그런 얘기 없어요. 다 직장 얘기예요. 학교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버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꿈을 꾼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느냐네요.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격변과 어려운 시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사회 한 복판에서. 그런 점에서 이 거룩함과 세속적 사회, 세속사회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속사회에서 탈출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회 한 복판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넷째, 거룩함을 위해서는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을 좀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거룩함이 쓰입니다. 거룩해야 쓰여진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세속사회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청소년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얘들아, 니네가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또 아주 예쁜 아내도 만나고 멋있는 남편도 만나고 여러 삶의 윤택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10대 때 거룩해야 돼. 10대 때 너희 몸이 다른 것에 의해서 중독이 되고 10대 때 너희들이 쉴 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너희 몸을 채우고 너희들의 말초신경을 충족시킬 때 너희는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만나고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야. 제발, 이건 이제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제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날 때 선을 지켜. 제발 음식을 먹을 때도 선을 지켜. 제발 버케이션을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도 제한을 둬. 너희들의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 한두 번의 문제라 할지라도 너희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걸 커버하고 아무리 그걸 리커버 하려고 해도 드러낼 때가 있을 거야. 제발 거룩하게 살아. 이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요셉이 좀 떠올라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사람은 청소년 기기에 10대 때 이제 팔려가죠. 요셉이 조금 더 불쌍해요. 모르겠는데 누가 더 불쌍하다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팔려가죠. 요셉은 이제 돈 받고 팔려가는데, 둘은 일평생 평신도로 살아가요. 그리고 고위 관리가 되죠. 또 두 사람은 타국에 끌려가서 그곳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두 사람의 탁월함이 있죠. 꿈에 있어서는 탁월해요. 꿈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금함으로 거룩함을 지켰고,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기의 육체적 순결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실까요? 지금 이제 다니엘서도 이게 옛날 이야기거든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게 BC 6세기의 이야기니까. 아니죠. BC 7세기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는 뭐 그것보다 한참 전 이야기예요. 한참 전 이야기. 자, 10대 때 자기 형제에게 팔렸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돌봐주겠어요? 뭐 부모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너 집안이 어떤데, 너의 아빠가 어떤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종이거든요. 종으로 끌려가고 종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집에 있는 사모님이 들어오라 그러면, 아, 사모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뭘 알겠어요? 누가 뭘 알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고 도망을 쳐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행동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보디발의 아내는 꽉 붙들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요셉은 뿌리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강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사회적 문제를 삼지 않는 그곳에서 영적 원리를 따라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해요. 이 디모데 후서가 이제 라스트 에피슬이잖아요.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애정을 품었던 이 디모데에게 아주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육체적 정욕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교회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에베소에는 이 디모데만 남아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이제 감옥에 있었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간신히 전하고 있었을 만큼 이 정치적인 또 여러 사회적인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였죠. 우리 그곳에서 설교 잘하고 있는 디모데, 그곳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디모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성역 공부 잘하던 디모데, 뭘 해야 돼요? 정욕을 피해야 돼요. 깨끗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실제적 일로 바꾸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놓쳐버렸을 때 기능적 일만을 하게 돼요. 그러니 가끔 좀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있죠.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또 교인들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런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을 때 가만히 놔두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와 같은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의 실제적인 효력을 무시하는 기능적 조직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예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의 음식 거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었고,
또 개인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개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도 채식을 해. 왕이시여, 고기는 나쁜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나쁜 겁니다. 뭐 호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고자 노력했던 사적 일로 보여져요. 그러나 결과는 매우 공적으로 publicly 아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결단, 개인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롭고 교훈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보이는 현실이 세상의 실체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관장의 말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말이, 왕의 지시가, 왕이 내리는 음식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네 사람은 드러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품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10일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10일 동안 채식을 하면 사람이 막 윤기가 자라자라해집니까? 이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원래 먹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채식을 하리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청소년 이 아이들이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습관 속에서, 삶의 원리 속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아주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열흘간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만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참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윗도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할 때 사울 왕이 칼을 주죠.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요. 사울 왕이 투구를 씌워요. 턱도 없죠. 안 맞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내가 쫓아가서 곰의 입을 찢고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 그와 영적인 습관, 그와 같이 영적으로 반복된 삶의 거룩함이 중요한 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흘은 자신감이에요. 열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일, 중요한 일을 앞둘 때, 어떤 위험스러운 일을 우리 앞두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죠.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죠? 어떻게 즐겁습니까? 월요일에 행복하세요? 월요일이 막 행복하고 드디어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로 가는구나, 뭐 그렇게 행복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오늘 필요하고 내일부터는 거룩함이란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것은 내일부터예요. 거룩한 뜻을 품고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결정하는 것은 내일부터라고요.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으로 가실 때, 여러분 가정으로 가실 때, 세상으로 가실 때 여러분의 진짜 보스가 누군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보스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데스크 앞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문을 열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닫을 때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의 만족감을 드리고, 누구를 향해서 눈물을 드리고, 누구를 향해서 거룩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어려울 때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함의 명령, 거룩함의 사명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이유와 조건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시편의 말씀을 저희로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더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저희의 일상과 세속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그 일을 위해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